자,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요한계시록은 13절이 있다 그랬죠? 13절.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1장 9절 말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은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가 박해를 당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계시의 주인이고 계시의 도구로서 전달자로서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한 것인데요. 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약 10차에 의해서 박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로 황제 때에 큰 박해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박해인데요. 자, 네로 황제 다음에 베스파시안 황제,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티투스 황제, 그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죠.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자, 이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로원까지 사람들을 많이 살해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엄란한 밤집배를 가진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잡아 인육을 먹는다. 그런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했고, 기아나 전염병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고요. 친척 중에서 플라비우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를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처형했던 사람도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AD 96년경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그 이후에 박해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약 5명의 황제 시대에는 선왕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은 주일이죠.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주일이 지켜졌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주의 날을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주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1세기 때부터 주일이 지켜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음성이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만 들려지지 않았을까. 물론 유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거역할 수 없는 큰 음성은 일반적으로 계시의 도구가 되는 제자에게만 들리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에 예 부르셨습니까? 하고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갔죠.
자, 엘리 제사장에 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가서 누우라. 이걸 3번 반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고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대답을 해라는 거예요. 대답을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식 이름.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어로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히브리식으로 사울, 헬라식으로 바울.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예수님 음성. 주여 니시니까 아도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죠. 자, 하나님, 아도나이는 주인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시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틀림없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셨다면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 바울은 칭찬을 들으려고 마음가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은 하나님 빛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게 된 겁니다. 거역할 수 없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것은 화면에 제가 누락이 된 부분인데요. 자, 소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7교회에 편지하라 했을까? 자, 7교회가 각 교회들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자, 뒤에도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13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두루마리를 써서 보내라 하시기로 뒤를 돌아보니, 몸을 돌이켜 돌아보니 거기에 누가 계셨느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보면 서신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을 계시록 22장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는 예수님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책이 로마의 경찰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발각이 될 수가 있겠죠. 발각이 되면 드디어 이놈들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권세가 물리침을 당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무슨 독립전쟁을 하냐, 뭐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는 그들을 겁박하고 이제 감옥에 쳐넣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자가 안 나오니까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박해로부터 로마의 박해로부터 기독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을 돌이켜 봤을 때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모습은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똑같이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에서 헬라 시대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을 것을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일 동안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는데 훗날에
다니엘이 자기가 죽기 전에 다니엘서 8장의 계시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남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전에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다니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히데겔 강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강 저편에 천사가 한 명 있고 강 이쪽에 천사가 한 명 있고 강 위에, 강물 위에 어떤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수식어가 많으면 그분은 예수님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천사에 대한 수식어가 있기는 한데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요, 이게 장황해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 순금띠, 얼굴빛이 번갯빛, 빛난 놋, 소개가 계속되죠. 5절, 6절, 7절까지 계속해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분이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이위 하나님을 봤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신 분의 모습이 비슷하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 당신을 인자라고 많이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들은 전부 다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특별히 말씀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제가 기도해서 얻은 해답은,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인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특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은요, 자, 7 금초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 7 금초대 사이에 세마포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레위기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긴 옷을 입는 이유는요,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면 번제단은 높거든요. 높은 곳에서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우고 거기에 전제를 드리든지 그 다음에 거제라든지 요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드리려고 하면, 거제는 위로 올리는 것이고요, 요제는 앞으로 내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하체가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님 다리에 털이 수북하시네요 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겠죠. 은혜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죠?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그 사명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긴 세마포 옷을 입도록 말씀을 하셨죠. 지금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본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금초대 사이에 가까이 가는 데는 목적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금초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금초대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금초대에 불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초대에 기름을 보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금초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보니까 7금초대는 7교회요. 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까이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각기 지역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시고, 또 교회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한 교회가 된다면 주님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명을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끄고, 촛대에서 촛불을 끄고 사명에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복음의 재상 직분을 얼마든지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주님은 7교회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의 모습. 자, 가슴에 금띠는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그 사람의 지위나 직책을 주로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높으신 신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금은 왕권을 상징하고요. 은은 주로 구속을 상징하고요. 노시나 청동이나 주석이나 황동은 전부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금띠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고 승리하시는 왕이시고, 또 평상시에는 말씀으로 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의심을 드러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똑같은 모습을 묘사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닮았죠? 왜? 아들은 아버지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의 아버지의 모습과 10장의 이위 하나님의 모습이 닮았고, 다니엘서 10장의 이위 하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 모습과 닮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양의 털같이 눈같이 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흰 머리털은 공의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대의 장로들이 각 성읍에 또 각 도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했고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그 성읍의 천부장이라든지 그런 관료나 혹은 연장자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으로서 좌정해서 함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머리털은 공의로 재판하시는 예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자, 불꽃 같은 눈은 인자한 모습이겠습니까? 무서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무서운 모습이겠죠? 자, 불꽃은 이글이글 타는 눈 아닙니까? 화가 났고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는, 그리고 주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대적자들을 향하여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은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빛난 주석이나 주석은요, 아연이 많이 함유된 황동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도 이런 철이나 주석이나 황동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노시나 청동이나 황동이나 이런 것들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으로서 예수님은 발로서 심판해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거역할 수 없는 재판관으로서 혹은 장군 혹은 왕으로서의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심판하는 음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사형하면 그 사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많은 물소리다,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아까 언급한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거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만났을 때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결과가 지난 사역보다 너무나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 아덴에서는 사역이 미약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아덴에서와 똑같이 내 영광과 내 영역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바울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이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말로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예수님입니다.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